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번 달 말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서를 마쳤죠.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고 이제 그 에스더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로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지혜서로 들어갑니다. 지혜서는 말하자면 역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교회 이제 유튜브에 있는 그 욥기 개론을 좀 들어보시면서 시가서, 지혜서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욥기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난일 겁니다. 고난.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욥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욥의 고난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친구들과의 논쟁의 대부분도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이라는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주제도 아닙니다. 어떤 주제가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지혜, 그것이 중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결국 하나님이 참 지혜의 유일한 원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매개에 해당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의 원천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가 상당히 긴 성경이니까 그 가운데서 흐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논쟁도 꽤나 길게 진행이 되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지혜의 원천이시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주제를 놓치지 말고 욥기를 쭉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읽다가는 본문의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을 읽었고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장을 포함해서 2장까지 내용이 이제 욥기의 서론이거든요. 그 뒤에 그 3장부터 내용은 앞에 1, 2장하고는 전혀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 2장이 욥기를 전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문을 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1장 먼저 보시면 욥에 대해서 그 나오는 소개가 나오죠. 간단하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소개가 끝나자마자 배경이 어디로 가냐면 천상으로 갑니다. 천상의 회의 장소로 옮겨가죠.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에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치 우화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 독자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지금 당하게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독자들은 아는데 욥은 몰라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고통이 가중됩니다. 고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절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욥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고요. 그런 소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천상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6절에 보시면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서는 장면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하나님을 도발하죠. 9절에 보시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욥의 소유와 자녀를 다 빼앗아 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적어도 1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도발하죠. 건강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고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탄의 그 얘기에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욥은 어쨌든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데까지 가더라도 이미 벌써 자녀들은 막 죽었어요 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그의 태도는 21절에 좀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죠.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탄의 도발과 시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욥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떠나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오죠. 1, 2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두가 다 떠나고 욥은 잿더미 위에서 자기 몸에 피부병을 기와로 막 긁으면서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는 내용까지가 2장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화가 나오죠. 대사가 쭉 나오는 것이 뒤에 30여 장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고 그래서 욥은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받는 고통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욥이 하나님이 자랑한 대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소개한 대로 정말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인간 편에서는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 관한 주제가 여기서 쭉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 욥이 자기의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욥이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적어도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욥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를 보는 것이니까 전체 주제보다도 1,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동기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태도나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시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1장에는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의 근원을 통제하신다라는 거죠. 악의 근원을 통제하신다. 사탄의 힘은 통제되고 관리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을 벗어나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죠. 물론 사탄이 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나 사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악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고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경건한 신자에게도 처참한 수준의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욥은 지금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이 반드시 죄나 잘못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고난이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한쪽에 염두에 두시는 거죠. 우리는 을에 경건한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적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본 것은 이래 일반적으로는 이 역대기 같은 교훈은 뭐죠? 권선징악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게 원리가 나타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 경험하게 되죠.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말씀에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역대기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잠언서를 읽으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잠언서의 교훈과도 다른 점입니다. 잠언서만 보면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성경이 역대기인 겁니다. 그렇지만 욥기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심화학습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욥기서를 잘 묵상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3번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와 관련해서 지금 바로 앞에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고통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올 때 그때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알려주죠. 욥은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슬퍼합니다. 자기 고통받음에 슬퍼해요? 슬퍼하지 않지 않아요. 그냥 웃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좀 보십시오. 그저 고통의 상황을 탄식하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을 탄식해요. 그런데 고통이 없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여기지도 않으면서 이 모든 고통을 걷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도움을 구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묵상할 때 십자가 고통을 묵상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거기 아주 모범적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욥기 1장 그리고 2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에 나오는 이런 이유 없는 고난 그 가운데서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나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도 잠시 짧게 봤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 봤지만 이 욥기만큼 이것이 진하게 경험되는 곳은 없어요. 욥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도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을 이 가운데서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을 보면서 내게도 닥쳐 있을지 모를 고난 그리고 닥칠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 계속되는 힘든 상황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하게 진실되게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묵상하는 가운데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주권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에도 그 일들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겼었던 문제들 그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아직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라든가 어려움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경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